오늘 출애굽기 읽은 27장에 등불을 켜라 말씀하시고 또 29장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어린 양을 드리는 단을 쌓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 또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게 이유가 되고 까닭이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나머지는 뭐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5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복을 사람에게만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실종되고 말았어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 좀 행복하다 그럴까? 대부분 다 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아가와 복중에 있는 아가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는데 그 모든 것이 공급되는 줄이 끊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재앙 고통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고단하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아니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고통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방해하고 속삭이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재앙 운명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속삭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원치도 않는데 이미 문제가 와 있어요. 뭐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와 있어요. 뭔지도 몰라. 그러다가 잠 좀 못 잤는데 시달리는 걸로 발전하고 사람하고 별일 아니면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 참아서 사람들하고 심각한 일이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간 남들은 다 알지만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좀 아는데 남은 잘 모르는 그런 정신문제나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요. 잠 안 오면 약 먹으면 되죠. 그러더라고 누가. 계속 잡수면 나중에 돌아야 됩니다. 마음이 퉁탕퉁탕거려서 진정제를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심장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 살다가 좀 심각한 사람들은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그리고 본인이 하는 그 실수로 운명을 달리하지만 그 문제는 고스란히 기다렸다가 자녀와 후대들에게 얼굴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 문제가 손주에게 나타나고요. 얼굴 본 적도 없는 할머니 문제가 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속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도록 하셨어요. 종교로도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착한 걸로도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 주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영접을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이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가 진적이고 영접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왜 하세요?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게 틀림없는데 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 갖고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하잖아요. 내가 핸들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접촉사고도 나고 차도 뒤집어지고 차도 찌그러지고 빵꾸도 나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예 영접한 적 없다. 그럼 생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영접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적 없는 분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갖겠습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텐데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눈 감고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통이 왜 오는지, 재앙이 왜 오는지, 내 잘못도 없는데 계속 문제 속에 있는 이유와 까닭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초월적 일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많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요가가 건강에 좋아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요가를 해요.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가를 할 때 꼭 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합니다.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펼쳐요. 그리고 무릎 위에 양쪽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하고 소리를 내요. 정통으로 하는 데는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손가락은 힌두교가 믿는 신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라는 힌두어는 내게로 오십시오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영화 재밌게 봤던 프리리 우먼이라는 여자의 줄리아 로버트라는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최근에 찍은 영화, 이 요가하는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를 찍으려고 그 요가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일부러 배웠대요. 그 영화를 다 촬영하고 나서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었는데 힌두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하는 요가 동작을 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 힘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창조된 첫사람 아담, 그리고 원래대로 창조된 규칙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도록 만드셨던 그 속에 다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뒤로 싹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히려 절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신도하면서 요구하는 분들이 더 심취하고 병이 났어요. 잠 못 자던 게 잠이 이렇게 잘 자게 됐어요. 저는 그게 참 쓸데없는 게, 저는 원래 잘 자요. 그거 안 해도. 그거 복 받은 거죠. 소화도 잘 돼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 받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왜 예배, 단을 쌓아야 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단을 쌓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제대로 단을 쌓으면 하나님 자녀 되려면 복음을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복음을 받은 것만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받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집중이요. 성도는 다른 방법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영적 문제로 엉뚱한 방법으로 능력 있는 척하고 살아가면
더 깊은 영적 문제로 치명적인 아픔을 결국에는 겪게 돼요. 여러분 꽤 유명했던 연예인 노래로도 나와 있잖아요. 뭐 자오가 그런 노래 있더만요. 동생 되시는 분이 사망했어요. 이유를 말 안 한 거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왜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능하든 무능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단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대로 예배하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매일 어린 양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필요하잖아요. 아니 뭐 검은 물이 팥벌이 되자고 얘기 다 했는데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도 얘기하다 얘기가 안 통해. 이게 뭐 하나 또 나서 나 닮았네 너 닮았네 예쁘게 키웠는데 이것도 어느 날 크고 나니까 또 나하고 얘기가 안 맞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예? 살다 보면 알아요. 이게 제대로 보고만 들어가면 헛공사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데 더 늦으면 곤란해요. 구약의 삼손은 나시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장해서 자라납니다. 삼손의 능력은 약속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약속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양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놓쳤을 때에 그의 눈은 뽑혔고 그는 치욕스럽게 연잠의 떨로 곡식을 가는 그 일을 지하 저 밑에서 하게 됐습니다. 일과 상황이 급하고 중요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질 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잡고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도트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단을 왜 쌓아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내 영혼이 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요? 무슨 죄집니까? 밥 먹어야 살아. 난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럼 짐승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밥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밥은 당연히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너무 밥하기 싫으면요. 서울역전에 12시 시간 맞춰 가보세요. 국수든지 밥이든지 줘요. 줄 쓰면 되니까. 나 자신의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지속되면 복음을 자꾸 누리고 예수 때문에 기쁜 사람들에게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관심이 생기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요 사람 살리는 나는 관심이 많이 없다. 그럼 영적 미자립인 거예요. 힘이 나면 사람들 돕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건 어디예요? 영혼 살리는 데다가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고 우리의 경제가 쓰여지고 우리의 탤런트가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거든요. 복음 누리는 나만의 단이 있을 때 내가 치유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참 기쁘고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계속되면 영적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하는 그 일을 준비할 생각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단 쌓는 예배를 하면 해방의 능력이 나타나요. 해방이 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묶인 걸 풀어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다가.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묶인 게 없는데 뭘 푼다고 저 코장이가 저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 이렇게 썼어요. 묶여도 묶인 것을 모르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맞지요? 불신자 때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서 참 길을 찾는 그 예배, 그 단, 그래야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지고 없던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거 난 감사하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아니 가난한데 나는 감사하다는데 뭐 얘기 끝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는구나. 천만에만 보는 착각이에요. 질병이 노인받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찾은 것으로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기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원래 너희들 우리 상종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물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누군데 그래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개인적인 약점을 얘기했어요. 수치를 주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려고.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남편이 5명 더 있었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말을 예루살렘에 예배한다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지 말고 저기서도 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이 여자한테 말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는 하나님 만나는 단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가 해방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다가 이 사람이 이 능력을 누렸어요. 어떠냐? 개인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제 참 저녁에 사택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했냐면 안수 사람들, 노건 사람들 얼굴 막 떠올리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구나.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들 계시잖아요. 오집사님이랄지, 국집사님이랄지, 이장렬사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수고하는 젊은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딸 같은 젊은 청년 랩런트들, 대학생 랩런트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운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방에 쓱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갖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어깨에다 손을 놓고 가만히 이렇게 기댔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댔더니 저를 왜 이러지? 제가 감사한 건 여러분이 했는데 감사의 그 어깨 동무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얹어드렸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문제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고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정신과 마음의 시달림이 반드시 옵니다. 이 문제가 개인 문제로 안 끝나고 결국은 가정의 문제가 돼요. 욱하는 걸 하나 때문에 가정이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 국가 문제로 번져갑니다. 그 일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이 해방의 능력을 알았던 필립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해줬는데 묶여있고 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있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누린 것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말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주면 기뻐할까요? 저도 생각지도 않고 갔는데요, 차비라고 돈 주더라고요. 차비라고 해봤자 뭐 1만 원 아니겠어요, 차비. 열어보니까 기대 이상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져와서 뭐 했었는지, 헌금 내고 뭐 하는 거 없어? 참, 돈 갖고는 기쁠 일이 별로 없구나.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단을 쌓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해방의 능력을 누리는 단을 쌓았는데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틀리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우리끼리 하면 아이고 전라도 남자랑 경상도 여자랑 결혼했으니 집이 평안하겠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뭐 호남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하고 전라도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하고 충청도 사람끼리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런 틀린 각인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절개 고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남 분들이에요. 절개 아시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는 사람.
근데 그분들 유전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여러분 요즘이야 탄원선에도 대통령 안 돼! 이래도 안 끌려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임금님이 전하 메리디 시절에 아니되옵니다 그러다가 저리 끌려가고 이리 끌려간 건 주로 간 데가 거기야.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분들이 옛날부터 이 목 내놓고 바른 말을 하던 분들이라 그 DNA를 받은 분들이시니까 강직한 거죠.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틀리게 각인된 것 진짜 많거든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제 설교도 다 은혜 받고 아가 아니고 왜 저 얘기하지? 그런 표정 짓는 분도 계세요. 그러고 나면 되게 나도 위축돼요. 그래서 안경 이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요. 안경 도수가 2개나 낮아. 눈이 그만큼 더 나빠졌어요. 근데 안경알을 안 바꿔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필요한 날까지 저를 여기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그렇게 무식한 목사도 아니고요. 앞뒤 없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 수준 높은 거 알아요.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필터링 잘 해가지고 그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옹졸한 생각도 많아요. 난 저런 싫어하면 싫어하는데 딱 저 사람 저러네. 수준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요즘은 그 말 없어졌어요. 육신적인 기초생활 수급자 되지 마시고요. 영적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넘어서야 돼요. 영적으로 영세민 되면 안 돼요. 자립돼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모자란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해방의 능력이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묶지 마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해방의 싸움을 싸우고 이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 드리는 단을 쌓아라 했어요. 사실 혹시 제 앞에서 물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물놀이는 저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왜? 수영을 못해. 물놀이 갈 때는 우리 큰아들을 꼭 데리고 갑니다. 어릴 때였어. 저 친구 수영을 하거든. 동생들하고 볼 때 나는 무릎 이상 들어가면 불안해서 못 들어가 제가. 튜브를 끼면 모를까. 그러니까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죠. 물 바깥에서. 큰애 보고 야 애들 저리 간다. 막 계속 왜 넌 수영할 줄 아니까 애들 잘 봐라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건져내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 그 예배 그 단을 쌓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단. 하나님이 함께하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하고 함께 되냐? 이 사람 보니까 돈 씀씀이 보니까 뭐 한 번 만나도 100만 원 정도는 거뜬 있어. 그럼 만날 때 마음 편합니다. 밥값 날 일 없어. 이 사람 100번이 100번 자기가 다 내네. 만날 걱정 없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뭐 신발끈 메고 안 나오고 화장실 간다고 계산할 때 먼저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급한 일 있다가 밥 먹다가 중간에 가고 이 사람 만나 부담 가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모익하다 했어요. 조금만 정직하면 돼요. 착해란 말의 정직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있는 척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덮고 가려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나는 살겠구나. 그때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두 증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게 예배예요. 사실 나도 힘겨우면 주변 사람 살리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무식한 말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지 그런 말 있잖아요. 전 그래서 대충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좋은 뜻이에요 사실 대충이란 말이. 근데 저는 대충이란 말 잘 안 해요. 알맞게 해라는 말을 써요. 일부러. 들을 때 대충이라는 나쁜 뜻으로 들려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또 하나 안 쓰는 말이 있는데 안 왔네? 이 말 잘 안 해요. 못 왔구나 이렇게 말해요. 못 왔다는 말은 오고 팠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고 안 왔다는 말은 애시당초 계획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주변을 살리는 것을 안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 희망은 남은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생기면 못하던 사람이 할 수 있어지니까. 베드로는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내가 힘 얻으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단위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줄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 살려내는 이 능력의 단을 예배를 썼다가 주변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3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이 복이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만나는 일마다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뜻은 듣지 마시고요. 내 상태 따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5 식구 밥을 해서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뭐 아버지 밥, 옛날에 아버님 밥 더 푸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형들 밥 5개를 다 펐는데 신기한 건 자꾸 아버지 밥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바꾸는 거지. 옛날 밥조각 똑같잖아요. 아버지 이거 드리지 말고 이거 줘라. 이거 드려라. 근데 세상에 바꾼 밥에서 돌아와. 그 먹는 사람 상태예요, 그게. 밥그릇 상태가 아니고 잡수는 분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 바뀌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도 나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신자 환경까지도 바꿔서 축복하세요. 저 여기 교회 처음 들어올 때 그랬어요. 돈 날짜가 며칠 더 남았는데 돈이 안 나와. 저쪽에서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딱 왔는데요. 분양하는 데서 입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월세로 들어왔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옥신가 아니 교회에서 돈 떼먹겠습니까? 며칠 있다 나머지 돈 3천만 원 드린다는데 왜 못 믿냐고.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저기 짐 빼야 되는데 못 들어올 판이야. 근데 신기하죠? 여기 책임 맡고 있던 관리사라는 분이 왜 그러는 거야? 직원들한테. 이분 교회 목사님 내일 모레 이사 오시는데 3천만 원부터 입금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맞으시냐고. 목사다고. 그러니까 난 인사 나눴어. 명함을 보는데 성함이 김정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다 그만뒀는데 목사님 날짜 맞춰 돈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랬다. 이분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세월이 7년 지났잖아요. 그 회사는 없어졌어요. 그 분양하던 회사가. 근데 그 회사에 있던 저희 들어올 때 도와줬던 그 김정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저기 찾아온 거예요. 작년 연말에. 여기 그만뒀던 사장님이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여기 관리소장으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김정환이라는 분이 여기 들어오도록 도와줬는데 이분을 데리고 와서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을 여기 관리소장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저 관리실에서 지금 관리소장님 하고 계세요. 제가 영접시켰는데 자주 못 나오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일 되도록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상태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힘없는 상태, 나를 살리는 상태, 주변을 살리는 상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그때부터 더 정확하게 일해 가세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루 3번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임금님의 도장에 찍혀서 다른 것 앞에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불신 환경까지 싹 합력해서 선이 되는 능력의 재단을 맛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한 번 살아요. 참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근데 참 오늘까지를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정말 많은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더 복된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잠자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아이고 참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부모님 2분들을 이렇게 뵈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1년 3월 7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단 한 번뿐인데 어떻게 내가 살면 될까?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전 결론이 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방법을 제대로 찾으면 이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배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매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수요일날 잠깐이 아니라 금요일날 아니라 매일같이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조용히 나를 치유하고 영적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매일처럼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분이 여기 앉아있지 그럼 저 나가겠습니까?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들려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발 이 무뚝뚝하고 이상하게 표현하는 목사 말을 듣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일 사람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기회에 문제 생겼다. 하나님 살아가시면 왜 그래? 그건 애들 때나 하는 소리야. 애들 때나. 어른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철 좀 듣잖아요. 애들한테 너 아버지가 너 왜 종아리 때린 것 같아? 다 나 잘 되라고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지. 근데 5살짜리한테 아빠가 너 왜 때린 것 같아? 몰라. 이러고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라 그랬더니 5살짜리하고는 뭐를 하겠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5살짜리 우리 교회 주일학교 꼬마가 예배당 먹으면 청소하겠다 그래. 빗자루는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청소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딴 거예요. 여러분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근데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공기가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과 코를 콱 틀어막고 5분만 계시면 돼요. 그럼 들어왔던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놀 때 저희 아이들이 셋 다 남자잖아요. 아빠하고 놀자 재밌게 놀다가 뭐 장난친다고 달 사이에다가 꽉 틀어 안고는 코랑 입이랑 막 있잖아요. 막 10초도 안 지났는데 죽을까봐 막 살려달라고 난리 벌거둥 칩니다. 지금 교회 친구들하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 놀랄까봐. 그 이제 아동 폭력이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요, 숨 못 쉬면 죽는 거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성취될 기회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날 기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딴 거 듣지 마세요. 복음 들으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그런데 죽었다. 천당 가면 되지. 절대로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기사회생, 불신자도 감히 쓰는 말인데 다 죽었는데 사는 역사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말씀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를 증거하는 힘을 얻는 날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매일 예배할 수 있다. 그 사람 보약 잡수는 건 나아요. 보약 먹고 매일 불신앙해요. 그럼 보약 안 먹는 게 낫지 뭐. 그 보약입니까? 쥐약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핸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내가 운전하다가 많이 사고 냈잖아요. 속도 내지 말아야 될 때 속도 냈다가 딱지 떼고, 에? 길도 없는데 길인 줄 알고 들어가다가 거꾸로 돌릴 자리도 없어도 거기서 뒤로 나오다가 백미러 막 다 깨먹고 안 보이고 막 그런 거 인생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 바꿨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이 핸들을 주님께 다 맡기자. 사모님하고 저 어디 멀리 갈 때 보면 저 양반 조수석에 앉아 계시거든요. 전 절대로 멀리 갈 때 사모 운전 안 시켜요. 제가 꼭 다 하는데 편해요. 뭐 음악도 들었다가 뭐 뉴스도 보시다가, 뉴스 들으면 좋아요. 저한테 막 알려주니까. 어떨 때 가끔 주무시기도 하시다가 저거 좀 보라고 막 여러분 길 이상한 꾸불꾸불한 길을 가는데 어디 그걸 봅니까? 자기는 저거 좀 보라. 많이 보라고. 난 못 본다고. 여러분 핸들을 맡기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자. 그러면 보입니다. 아, 응답이구나. 아, 기다리면 되구나. 운전하면서 잘 안 보여요.
운전하면 다 보여요.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운전하는 사람이 그랬다. 사고 냅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 제단을 쌓다가 세계 237나라가 있다는데 이 나라 살리고, 복음만 들어간 5천여 종족이 있다는데 그들도 살리고, 탈북자 현장, 미자립 교회 현장, 복음 없는 복지 현장, 이 많은 현장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멋있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실 때 능력을, 해방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뺏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묶이고 매인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해방의 역사, 요 나를 살렸던 그 능력으로 충만하면 주변도 다 살리는 이 생명의 능력의 주역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탤런트를 드립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챔버로, 봉사로, 헌신으로, 차량 운행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수고가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되게 쓰임받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